욥기 30장입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들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는구나.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들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스승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해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닿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 욥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30장은 욥의 과거에는 이렇게 잘 살고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참 행복을 노래하고 밖에 나가면 젊은 사람들이 옆으로 서면서 예의를 갖추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고
유지들은 입을 가리면서 욥을 존경했습니다. 참 욥은 과거를 보면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재정도 있고 사회도 잘 되고 성에서 존경받는 장로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참 복을 주고, 욥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풍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30장에 와보면 욥의 현실은 지금은 너무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욥을 비난하고 욥에게 침을 뱉습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프겠습니까? 이 욥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 땅에 사실 것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 받으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무덤 가운데 부활된 가운데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고난 받으실 것을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게 보니까 욥을 비웃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젊은 자들, 욥보다 더 젊은 자들이 욥을 비웃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을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이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욥이 참 잘 살고 지위가 있고 성에서 존중받고 자랑하는 사람마다 욥을 보면 예를 표하고 이렇게 잘 살 때는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 아비들이.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들이죠. 참 욥이 높은 자리에 있고 잘 될 때는 옆에 쳐다보지도 못할 만한 이런 비천한 자들이 욥을 비웃는 거예요. 욥, 너 옛날에 잘 살았지? 지금 꼬라지가 이게 뭐냐? 너 망했지? 피부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볼품없는 욥아, 하여간 별얘기를 다 하겠죠. 이렇게 욥에 대해서 비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매로 때리고 십자가에 매답니다. 참 세상에는 희한합니다. 참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욥을 비웃고 조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그러니까 욥을 조롱했던 젊은이의 그 아버지들을 보니까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궁핍하고 기근으로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씻고 짠 나무를 꺾고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고 아주 먹을 것이 없어갖고 이렇게 비천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욥이 망하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줄 알지 못하고 마구 말하고 비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기가 가장 약한 모습이 어떤 면에서 자신의 본 모습이에요. 영성도 떨어지고 자기 가진 것도 다 없어지고 이 땅에 볼품 없는 모습, 마지막 제일 밑에까지 내려간 모습,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욥이 잘 살고 지위가 있고 잘 될 때는 감히 어디 비웃습니까?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은 함부로 대하고 비웃고 하는 모습인데,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아주 비참하고 가진 것이 없고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봅시다.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사는 모습이 아주 어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뭐 사는 집도 그렇고 이 먹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욥이 어렵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고 비웃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보면 그들은 본래 비천한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아주 이름 없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욥을 비웃습니다. 근본이 비천한 사람이에요. 이런 아비의 아들 젊은이들이 지금 욥을 비웃죠. 얼마나 욥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욥은 놀림거리가 되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습니다. 참 고통당하는 욥의 모습,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렇게 이 무리들이 계속 욥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계속 욥에게 조롱과 비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그 고난, 이 고난을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일반적 이치는 죄를 지으면 고난받는다. 인과응보, 권성진학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보내가지고 특별한 고난 받게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예수님의 고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아오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다. 너무 고통스러운 걸 볼 수 있죠?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고난 중에 너무 힘들어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는구나.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신다. 아픔이 쉬지 않는다. 참 고통스럽죠. 지난 정태정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전립선 암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소변 보기도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차마 아내가 또 암으로 전에 소천했잖아요. 그 아내의 그 모습보다도 더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암 중에도 참 고통스러운 암이 있어요. 이 욥의 그 피부병, 가졌다가 다 없어지는 이 아픔, 몸이 밤이 되면 쑤셔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욥의 모습,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에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던졌다. 욥은 하나님이 던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은 계속 네가 죄지 가지고 이런 고통 당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몰아갔는데 욥은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줬다. 자,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자, 고난이 빨리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이루기 위해서 금을 재련해서 순금이 나오듯이 욥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기도는 응답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몇 년 하나님 빨리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내 손자가 이렇게 힘든데 왜 빨리 응답 안 하십니까? 내가 제 힘들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왜 빨리 응답 안 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실 때가 있어요.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왜요? 고난 가운데 더 예수님 닮아가라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닮으라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고난이 오면 빨리 물러가기 원하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언제가 제일 힘드냐 물으면 성도들이 힘들게 할 때, 특히 리더들이 힘들게 할 때 가장 힘든다는 얘기를 목회자들에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하거든요. 욥을 보면 주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 비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욥을 지금 막 비웃고 조롱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빨리 종조 이게 물러가면 좋겠는데 아직 기도해도 하나님 대답을 하지 않는 거야. 쉽지 않죠? 질병에 걸렸을 때 빨리 나으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지금 오랫동안 겪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더 기다리시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불어 불력하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명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이제 욥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참 고난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니 참 이 힘든 가운데도 욥은 점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까. 넘어질 때 하나님 저 좀 건져주세요. 재앙 나올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부르지 아니하겠냐 이거예요. 다 부르시죠. 25절 볼까요?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하나님께서 고난 안 받으면 안 돼요. 빨리 좀 재정 좀 회복되면 안 돼요. 저 질병 좀 빨리 고쳐주면 안 돼요. 제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빨리 좀 건져주면 안 돼요. 제 자녀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 빨리 좀 내 자녀 좀 살려주세요. 내 자녀에게 좀 지혜 좀 주세요. 수능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여러 가지 기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를 버렸나요? 아니에요. 더 예수님 닮아라고, 더 깊이 하나님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 형상 닮아라고 이런 고난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28절 볼까요?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욥이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죠. 피부는 검어졌고 뼈는 열기로 탔고 수금이 통곡이 되고 피리가 애곡이 되고 참 고난이 계속되는 욥의 현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에서는 욥의 과거는 참 너무너무 좋았죠. 이 땅에 참 성공했다, 행복하다,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30장의 현실을 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비우병으로 앓고 있고 가진 거 다 잃고 또 사람들은 비웃고, 그 비웃는 사람 보면 옛날에 미천한 사람의 자녀들이 옛날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도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이 비웃고 조롱받는 이 욥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고난받는다.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걸머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즐거워하셨습니다. 참으로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오늘 욥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표라고 말해요.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직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 우리가 깊이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큰 기도 응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더 깊은 하나님 형상을 담기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말씀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데도 계속 고통이 오면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예쁜 형상에 닮아지고 하늘의 상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